샬롬. 11월 6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내일이 벌써 입동입니다. 가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승철 집사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오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역사서라는 분야로 범주로 포함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해하는 성경의 책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예언해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사사기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평안을 누리다가도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과정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스토리,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긴 이야기 또는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앞부분은 그 서론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우리는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자세히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을 다 멸하지 못했을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사사기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고난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여호수아 시대에 다 멸했다면 과연 그곳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과 절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안정을 누리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 일제강점기를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의 때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요즘 또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이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전쟁을 오늘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평안과 형통이 아닐지라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형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